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기도를 알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숙제 아닌 숙제를 내어드렸는데요. 관계에 대한 그 주기도를 아침마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간증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MBTI로 T입니다. T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뭔가 좀 약간 하여튼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 하면은 잔소리를 거두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T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자기가 생각해서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잔소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었는데, 그 잔소리를 듣고 나서 갑자기 제가 안 한 게 떠오른 거예요. 내 관계에 대한 주기도를 안 했구나 싶어서 교회 오는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렇게 주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토요일에 있는 교육자회의가 끝났는데 아내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이런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카톡에 올린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여러분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간증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간증 듣고 왔어요. 그 식당 앞에서 내 삶에 일어난 일이 간증일까 아닐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꾸 입을 열어서 나누고 싶으면 그게 간증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고 입을 열게 하고 싶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증인 겁니다. 간증. 우리는 우리 삶의 주체를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간증하게 만드십니다. 시작부터 다른 거죠.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셔야 그 간증을 통해서 열매도 맺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열매는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단 한 번도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대부분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손가락으로 기도의 순서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도손이라는 걸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 검지는 찬양, 중지는 간구와 시련, 약지는 용서와 회개, 새끼는 보호와 중보,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높임 이렇게 정해봤죠. 저도 한 주 동안 이 주기도문의 이 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인데, 여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인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와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가족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찬양에 대한 그 주기도의 기도는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돌릴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같이 묶을 수도 있는데요. 손가락에 굳이 넣으려면 감사에 대한 주기도문은 뭘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마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에게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거 잠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우리 혼과 육을 내어드림을 통해 내어드릴수록 성령께서 더욱더 나타나시는 그 삶에 대한 거죠. 자, 그리고 간과 실현에 대한 건 뭘까요? 두 가지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와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서 완성이 된 것, 그리고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믿음과 고백 선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기도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용서와 회개에 대한 주기도는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성전인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다시 말해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또 다른 거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인데,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나 용서라기보다는 가족, 교회, 나라, 세상, 사회와 문화 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를 위한 주기도문은 뭐가 있었죠? 중보, 보호와 중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였죠. 그래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이건 시험, 유혹, 그리고 시련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보호 기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보호 기도라는 것은 가족, 교회, 나라, 세상,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 그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주기도문의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가능한 것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단 한순간도 아니고 영원히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몸의 부활을 입은 자녀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대한 거죠.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신의 마귀의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기도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목적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질병의 치유에 대한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기도를 해볼까, 마지막 주기도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만날 만한 문제 아닐까요? 질병의 문제. 아픈 거. 질병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데,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데, 한 번쯤은 만나서 정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불치병이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냐하면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심지어 목사님께 기도 받는다고 해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감기 하나 걸려서 내가 기도로 고침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약의 효과는 믿어도 기도의 효과는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다르시겠지만요. 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다르고, 네. 근데 저곳에 있는 분들,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있는 분들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렸을 때 주기도문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6가지 틀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이죠. 자, 먼저 찾아야 되겠죠. 오늘 좀 심플하게 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끝. 뭐 더 붙이셔도 돼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자,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 자, 그다음으로는 찬양과 감사인데요. 찬양과 감사 연결해서 찬양하라고 했다고 뭐 찬양 부르셔도 돼요. 부르셔도 되는데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느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를 나타내는 자녀가 되어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짧게 해보는 겁니다. 이따가 3시 20분에 여러분 카톡으로 가도록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이따가 같이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감사까지 생각해 보는데요.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제 생각과 감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하여 세상과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 찬양과 감사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뭐죠? 간구와 시련입니다. 이 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과 제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그 지인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인이 겪는 심각한 질병 리스트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당뇨병, 간염, 간경화, 간암, 치매, 결핵,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병. 그 질병의 목록을 넣어가지고 그 외에 아니면 내가 고침받기 원하는 질병의 그런 질병의 이름을 넣어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간구했죠. 고쳐달라고. 자,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기까지 복음이 다 해준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한 걸로 여겨주시고 나를 의로 삼아주셨잖아요. 이 칭의의 은혜. 자, 그리고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출애굽기에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가 나온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그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 라파.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선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용서 회개인데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저희가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희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용서와 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호와 중보인데요. 주님, 저는 이 문제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더럽고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아, 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지금의 내 생각과 감정과 상태와 상관없이 주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보호와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임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선포합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며 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의 단계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계속 고질병으로 앓고 있던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신 분은 나와서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즉 오순절 이후죠. 오순절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을 누리며 살아갈지, 그것을 그 모든 엑기스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영원의 관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적인 논리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그리고 인과의 관계, 인과의 법칙, 이 세상의 그런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해로서는 주기도문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이방인, 나그네로 생각하고, 물론 나그네지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서 나그네지만, 죽고 난 뒤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해왔지만 어쩌면 예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종교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얼마 조금 드리고 하나님부터 뭔가 내가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저같이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오시면 아빠 하고 부르지만 눈은 정작 아버지의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다, 최선을 다해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쉬지 말아라, 쉬는 건 죽어서 쉬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미와 아직으로, 이미라는 건 영어로 already,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노력과 수고로 최선을 다할 뿐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근데 그것은 낫예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근데 already래요. already. 이미 와 있다며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선교사 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화도균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도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계자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오늘 여기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구원도 완성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already에서 낫예스를 고대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즉 현재적 하나님 나라 already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을 너에게 이미 다 주셨다.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 already의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오늘 말씀이죠. 안타까운 일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성품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나타내는 거고 내 능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건데 내가 아니라 내 지혜, 내 성품,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실제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 이해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까 하나자매님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윤리적인 나라, 도덕적인 나라를 넘어선 권능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자신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직으로도 보아야 된다. 난옛,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거를 내가 이 땅에 실현해 보려고 사회운동, 인권운동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아름다운 세상으로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권력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셨던 사회운동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이죠. 사회 변혁은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사회 변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간적인 운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인간의 최선에 의한 현실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 거죠.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통한 사회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지, 인간이 세상을 개혁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을 개혁해서 만드는 세상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다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져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최선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를 개혁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나 사회운동,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했을까요? 열심당원 시몬이 되어야 했었을 겁니다. 열심당원 시몬. 시몬은 이름은 비슷하네요. 시몬 베드로,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이 어떤 당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에 강하게 반대하며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심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건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혁명을 완수해 줄 수 있는 혁명가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그 실패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오순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삶 속에서 성품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그 아직인데요, 그 아직의 시간 동안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점점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점점 더 악해지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그 차원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 아직까지의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스스로 그 나라를 건설해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한 주 동안 이 질병에 대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는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길, 감동이 오시는 분들 꼭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주기도문의 그 단계에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주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실 때는 우리 찬양과 감사를 같이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은혜 누립니다. 나의 억담이 아니라 주님의 억담이 하나님 나의 어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네가 죽을수록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할수록 네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더욱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성품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이제 간과 시련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구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원하시는 그 말들을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구와 시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구와 시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우리 간구하고 우리 시련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원히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 하나님 미래의 진로 때문에 하나님 미련로 거기하는 나라의 인생이 있습니다. 라라라야 하나님 이 시간에 갈라라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 하늘문이 열려 갈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칼라라라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 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그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라라라라 그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칼라라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하나님 이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라라라라 기아라라라라야 하나님 알아야 카라라라 불려지지 않은 관계의 문제